오늘이 수요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더 붙일 것도 없고 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흔히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사회적, 제도적 법률을 어긴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 통념상의 죄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선 이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다른 말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받기 전에는 죄인이었을까요? 의인이었을까요? 네, 제가 무엇을 말씀드려 하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옳게 살았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준법 정신이 투철해서 대한민국에서 명하는 모든 법률을 다 지키며 살았다고 해도, 아무리 사소한 것, 무단횡단을 한다던가 쓰레기를 버린다던가 이런 거 한 번 안 하고 정말로 바르게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원죄로 인한 그 죄의 성향으로 인한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들은 원죄와 자범죄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끊임없이 멀어지려고 하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가복음 2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세리, 레위에 대해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세리 마태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의 본문과 같이 레위라고 말하지만 마태인가 레위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세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죄인이라고 여겨지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여러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의제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때서 무슨 이유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립니까? 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린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를 만나야 합니다. 병이 다 나은 건강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환자를 만나야 하고, 죄인을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인을 만나셔야 합니다.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여겼던, 자신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불만을 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에 대해서 첫 번째 단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2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예수님께 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친구인 환자, 병자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었는지는 굳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정으로, 의리로,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 친구가 예수라는 저 능력자에게서 이 병을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마주하시고서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예수님께 병을 치유받기를 원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성경에는 지붕을 뜯고 들 것을 달아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친구인 병자를 보여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병의 치유가 아니라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서기관들은 불만을 품습니다. 저 사람이 뭔데 감히 죄를 사해 줄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저자는 어찌하여서 죄를 사한다고 말했을까? 이렇게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이 품은 불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설명이 또 그들의 화를 더 돋구고 증폭시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에 불만을 품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한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불만을 가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너희들은 죄사하는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하지 그 권세가 나한테 있다. 그러니 너희들 제발 깨달아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신 이가 누구라고 말했을까요? 함께 마가복음 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방금 서기관들은 죄사하는 권세가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놓고 나 사람 맞다. 사람의 아들인 나한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말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28절에도 나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 사람의 아들인 나, 예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린 지난주에 양정규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 뒤에 기록되었다고 생각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통의 생육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엔 그 기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직접 목소리로 그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의 입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자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천한 것에 내려오셨음을 설명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야 할까요? 어려운 신학 용어들을 써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읽는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하지만 이 복음서들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 또는 학식이 높은 시쳇말로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엘리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글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처음 읽혀졌던 그 당시에는 베드로처럼 흔히 불학무식이라고 하죠. 배움이 없고 아는 것이 없는 이들, 어부들, 그런 이들도 읽고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쓰여진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 마가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여러 구절들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계속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이것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말하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으로 사람들에게 이해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읽는 이들에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즉 죄사함의 권세를 지니시고 그 권세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에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중풍병자를 지금까지 병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 병을 치유받아야 할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죄인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말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세상의 법률을 어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자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풍병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그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치유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이 중풍병자는 성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이러한 장면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명하십니다. 걸어와라.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에 순종하여 무리를 걷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리를 걷는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병과 무관하게 환자인 것이 아니라 정상인으로서 모든 병이 치유받고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서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는 죄인으로 또한 병자로 친구들 4명이 들것에 싣고 와서 지붕에서 달아내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무엇을 하시기 위함입니까? 불러서 그 죄를 혼내시려고, 그 죄를 벌하시려고가 아니라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부름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우리들은 죄인이었고 이제는 의인입니다. 요즘 학생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죄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과자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자기들이 다 먹은 것이지. 근데 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종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이전엔 죄인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죄사함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죄인이었고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의 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부르신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1장 38절에서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살펴보았듯이 오늘 본문 2장 17절에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은 같은 형태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러 왔노라.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전도와 죄인을 부르심.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신 것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고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십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사함과 전도는 같은 것입니다. 전도는 흔히 친분이 있는 이들을 설득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오면 전도야.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에 등록시키면 전도야. 조금 더 얘기하면 세례를 받으면 전도야. 어린이들을 전도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전도하곤 했었습니다. 교회 오면 간식 줄게. 교회 오면 선물 줄게. 교회 오면 재밌는 놀이한다. 교회 오면 친구들이 많다. 우리가 같이 교회에 가자. 이것이 잘못되었다,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 많은 전도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도로 많은 이들이 교회에 왔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아이들인 이상 그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여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모여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이적을 전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초월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전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빵과 떡과 고기를 나누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모여던 이들을 보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치유해 주시고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즉 초월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전도의 방편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러한 초월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전도하시려고 했다면 광야에서 사탄에게 3번 시험 받으셨을 때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렇다면 시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손으로 받들어서 너의 발이 다치지 않도록 할 것이 아니냐 라고 시험합니다. 성전이 가장 높은 곳이어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성전은 모임의 중심지였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초월적인 능력으로 보여주어라. 그렇다면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를 것이 아니냐. 이것이 더 쉽고 이것이 더 편한 길이 아니냐 라고 사탄은 유혹한 것입니다. 더 쉽고 편한 길, 넓고 큰 문과 그 길로 가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초월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혹하게 해서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자신을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피로를 채워주시지만 그것은 모여든 이들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병을 고침 받은 이들에게 나가서 소문내지 말라고 입단속 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의 말씀에서도 병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병고침을 받은 후에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께 받은 징계, 징벌로서 이해되던 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즉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음을 입증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이것을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단속 분부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감격하여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죄사함, 하나님께 받은 징계로서의 이 나병을 치유받은, 또한 자신이 받은 죄사함, 중풍병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친구들이 데려다 줘야 했는데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치유받은 이들. 그렇다면 우리들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린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이 둘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감격을, 그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죄사함은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그것을 전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전도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가서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누는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 내가 나누는 은혜를 들은 이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내 언변으로 또는 세상의 가치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것이 전도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오직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음을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12명의 제자,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은 이들은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120여 명의 사람들, 이들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걷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많은 귀신을 쫓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그 예수님도 겨우 120명, 12명의 제자 중 배신을 하는 사람.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었음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간단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며 귀하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전도가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부르신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이들은 그 감격을,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널리 전하여 퍼지게 합니다.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가서 하나님께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